11월 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진정 하나님이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자기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고 또한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눈에 보여지는 여호수아도 이제 죽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죽고 또한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모세도 아니었고 여호수아도 아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중심 핵심 구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의 손에 붙이셔서 이들에게 삶의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시금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안의 시대가 오게 되죠. 그러면 그들은 다시금 죄를 짓고 다시금 고난에 빠지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을 이루다가 다시금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역사에 대해서 다룬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눈에 보여지는 리더,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죽은 후에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불순종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고난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금 건지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죠. 그러나 이 평안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죄를 짓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겨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유다 백성의 눈에는요,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유다가 올라가라,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과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면 그건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가서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되게 강력한 지파였고요. 시므온은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유다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고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 베색은요, 여러 나라를 쳤던 왕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를 쳤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70명의 왕을 데려다가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던 왕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자른 것은 그들이 무기를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엄지발가락을 자른 것은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함이었습니다. 그러한 잔인한 일을 행했던 자가 바로 아도니 베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을 이 유다 지파가 잡았는데요. 아도니 베색이 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유다 지파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 행했던 이 잔인하게 행했던 그 일을 유다 지파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생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라고 말하지요. 아도니 베색은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유다 지파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였고요. 그리고 그 성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앗 아르바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말씀하시고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이 가나안의 잔인한 왕 아도니 베색을 그대로 답습하는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제 사사기를 살펴보면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고난과 회개와 또한 사사를 보내시는 그 역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반복되어 확장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